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진정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본장은 여호수아의 사후에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후계자를 즉시 주시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 동맹 체제로 잘 연합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하나님의 기대는 지도력 부재에서 오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개별 행동과 가나안 사람들로의 동화 현상 속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서 나가십니다. 본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이 지도자로 서서히 부각되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대로 진정한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두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라세벨이라는 뜻은 책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당시 이제 책과 지식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책과 지식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지만은 지식이 너무 많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만이 되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지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고 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취한 행동입니다. 갈렙은 이제 과거 40여 년 훨씬 이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판단을 한 용사였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8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선봉에 서서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갈렙은 게라세벨을 공격하게 이제 되었는데 당시 부하들에게 약속을 하지요. 먼저 기라세벨을 쳐서 취하는 사람에게는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공격하여 취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이 온니엘은 악사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온니엘이 이 성을 정복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을 사이로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14절로 15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의 아버지 갈렙에게 청합니다. 밥뿐만 아니라 샘물까지 요청을 합니다. 세속사로 보면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밭을 달라 윗샘과 아랫샘을 달라 요구하면 아우 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이 악사가 출가할 때에 아버지 갈렙에게 청한 것은 이제 밥뿐만 아니라 샘물까지 요청을 하는데요. 갈렙이 악사에게 준 남방의 땅은 건조하고 아주 척박한 땅이었어요. 네게부에 있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리 이제 넓은 땅을 가져도 그곳에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악사는 윗샘과 아랫샘을 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필요만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군원을 구한 것이에요. 이 악사가 세상적 풍요로움이나
물질적 재산을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이제 지혜롭게 이 윗셈과 아랫셈을 이렇게 달라고 아버지께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악사의 이러한 지혜로운 요청을 듣고 흔쾌히 윗셈과 아랫셈을 악사에게 줍니다. 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이제 영적 축복이라고 해요. 저희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생명의 셈인 믿음의 영적 축복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까? 능력만 되면 무엇이든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아비로부터 생존과 번영을 위한 복을 부여받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운니엘과 혼인이 결정되자 악사는 밭을 구하자 하고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나서는 바로 믿음의 실천을 하지요. 악사가 구한 땅은 네게부 지방이었는데요. 이 네게부 지방은 굉장히 정말로 건조하고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네게부는 이제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네게부는 시내 광야 위에 바랑 광야 이렇게 위로부터 부엘세바와 헤브론 아래쪽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정말로 지도를 보면 정말 좋을 텐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곳은 이제 물이 부족하고 아주 이제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악사는 지혜롭게 윗셈과 아랫셈을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할 때는 결단력 있게 속히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우리의 이 믿음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천국을 누려야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결혼할 때 능력이 되는 부모님께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이제 남편감은 인류대학을 나와야 하고 또 미래가 보장된 직업을 가져야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고 또 호화로운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호화로운 식장에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그리고 또 뭐래요? 부모들이 재산이 있으면 어디 아파트를 원합니까? 강남 아파트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사이들은 이제 장인 장모에게 무엇을 원하지요? 네, 재산을 또 요구한다고 해요. 자, 능력과 환경은 조금은 부족해도 신교제와 신결혼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악사는 믿음으로 기라세배를 치고 돌아온 온니엘과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비 아버지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요즘 이제 청년들은 정말 조건을 너무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수 없다,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정말로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믿음의 눈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도 AI를 모르면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해요. 근데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AI의 그 전문가들은요, 최고 연봉이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서로 막 경쟁해서 데려가려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얻은 것도 많겠지만 AI를 통해서 가장 빨리 없어지는 직업들이 사자 직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AI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AI의 인생을 묻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AI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조금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모든 것을 AI에게 묻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묻고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AI와 함께면 모든 것이 오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즘 청년들의 조건을 너무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의 조건을 행복의 조건으로 채워서 결혼을 해도 정말로 결혼하고 보면요, 별 인생이 없습니다. 별 배우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름답고 쭉 뻗은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해도 또 정말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남 배우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해도 인생은 다 별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밑동 잘린 나무처럼 짧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밑동 잘린 나무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무, 밑동 잘린 나무, 이렇게 밑에만 남아있고 다 잘린 나무 속에서 옆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것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밑동 잘린 나무, 짧은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성경보다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성경을 좋아하시나요? 나눠보세요. 자녀를 결혼시킬 때 믿음을 보십니까? 성품과 환경과 재산을 보시나요? 인생이 민똥 잘린 나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진정한 승리를 하려면 둘째, 형제가 연합해야 합니다. 16절 모세의 장인이 속한 겐 족속의 자손들은 이미 남방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그 백성은 히브리어로 유다 지파를 가리키며 에트라는 전치사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겐 자손들이 아무 갈등 없이 평화롭게 지냈음을 보여준다고 해요. 아랏은 가나안 최남방에 있는 곳이며 남방 지역의 솟은 언덕에 있는 정말로 전략적 요새였다고 합니다. 이곳 아람 남쪽에 위치한 항무지 네게부에 겐 족속과 유다 족속이 같이 평화롭게 그 중에 있다는 사실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시편 기자의 노래를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하여 살다 보니 가나안 족속도 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에게 자기와 함께 동행하면 선대하리라고 약속한 말이 성취되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며 구원의 역사에 참여자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의 사리 사욕을 따지지 말고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으로 혼자 조용하게, 나는 조용한 성격이니까 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싫어 하고 나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합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려면요, 교회 공동체로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나오셔서 연합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공동체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연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요? 때로는 예배도 목장도 빠지고 싶지만 억지로 붙어가고 있나요? 자, 진정한 승리를 하려면 셋째,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자, 18절로 22절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산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아멘. 자, 유다 지파가 골짜기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가진 철병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철병거 때문에 이제 유다 지파가 정말로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철병거는 최신 병거일 뿐만 아니라 최신 교통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부터 앞섰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다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나가다가 이런 철병거 같은 장애물이 우리의 삶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유다 지파처럼 철병거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장애물을 바라보십니까? 고난을 바라보십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힘을 합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다른 지파들과 힘을 합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싸우자라고 용기 백배하여 싸웠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 역시도 두려움에 이제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무리를 걷다가 정말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무리를 걸을 때. 그런데 바람에 노을대는 그 파도를 보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는 순간에 이제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이렇게 유다 지파처럼 두려워하는 이런 철병거들이 내 앞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렇게 유다 지파처럼 포기할 것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믿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철병거가 유다 지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철병거는 뭐예요?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철병거입니다. 그리고 AI도 우리에게 철병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유다 지파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모조리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던 역사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철병거보다도 이제 철병거를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나의 믿음의 수준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보게 되면 내 앞에 닥쳐진 철병거의 문제들을 절대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철병거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은요, 지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체험하고 삽니다. 정말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죽하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겠습니까? 자, 우리도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봉에선 유다 지파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철병거와 싸우리까 믿고 묻고 나아갔더라면 이들은 진정한 승리를 했을 것입니다. 자, 큐티 묵상 간증입니다. 영구직 공무원으로 이제 35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저는 퇴직을 1년 앞두고 공로 연수 대상으로 집에서 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후가 불안하여 해외센터 소장직을 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공동체에 묻기는 했지만 제 뜻을 접지 않고 제 뜻을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공동체에 묻고 떠날 수밖에 없는 논리로 지체들의 허락을 억지로 받아냈습니다. 떠나는 날 이제 공항에서 아들이 가져온 신앙서적들이 수가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까 아들에게 그 신앙서적들은 다시 돌려보내고 골프채만 비행기에 실었습니다. 말씀과 공동체가 멀어지니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배와 큐티도 건성이 되었고 내 죄와 싸우기보다 헛된 명예와 돈을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동료가 저의 부적절한 언어와 또 언어 사용과 종교 강요 등을 문제 삼아서 고발되어서 내부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치를 당하며 불명예 퇴직으로 고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5년간 직장 생활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후라는 철병거 앞에 정말로 제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 노후라는 철병거 앞에서 하나님과 공동체에 제대로 진심으로 묻지 않은 제의 대가를 잘 치르며 이제는 공동체에 물으며 제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예배에 잘 붙어가며 공동체에 잘 붙어가겠습니다. 철병거의 장애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과 공동체에 잘 묻고 가며 큐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도 별거 없습니다. 우리도 이분과 마찬가지예요. 이분만 묻지 않고 가겠습니까? 우리도 묻지 않고 가는 이 인생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자, 이 집사님만 이렇게 노후 이제 준비라는 철병거 앞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 역시도 노후만 생각하면 걱정이 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노후 생활도 기도해 놓으면 자녀들은 책임져 줄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요. 믿음 생활 해야 되겠지요. 우리 역시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후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이제 양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떤 공격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리떼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이리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의 이리떼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고난을 당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양떼들이 하나님은 이리떼에게 공격받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가두시면서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유다 지파는 블레셋인이 거주하는 지중해 해안의 도시들을 점령합니다. 이렇듯 그 강한 블레셋인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들이 블레셋인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점령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철병거의 환경 앞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렇게 눈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다가도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철병과 같은 문제 앞에서 쉽게 절망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철병과 같은 두려운 환경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고 문제만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철병과 같은 두려운 환경 앞에 영적 눈이 흐려지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병거가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거나 강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줍니다. 자, 여러분들 20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읽읍시다.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 헤브론은 거인족인 안악 자손이 거주하던 난곡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합니다. 갈렙은 이미 나이가 많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싸웠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 힘과 내 경험, 내 환경과 내 건강, 내 나이에 의존하지 않고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철병과 같은 문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21절에 베냐민 지파 또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베냐민 지파 역시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갈렙처럼 끝까지 싸우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부수 족속이 계속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기에 이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자, 이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족속이 쫓아내지 못해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예루살렘에 사는데 다윗이 이 다음에 이들을 쫓아내지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면 결국 죄와 타협하고 섞여 살면서 영적으로 계속 발목이 잡혀 우리가 수치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쫓아내지 못해서 지금 수치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와 중독 이런 것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지금 삶의 이 모든 괴로움과 수치의 환경이 나의 삶의 결론이라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잘 싸우다가도 철병과 같은 문제 앞에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렙처럼 믿음과 약속을 붙잡고 도전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하시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진멸하지 않는 내 죄와 습관은 무엇입니까?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정한 승리를 하려면 첫째,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둘째, 형제가 연합해야 합니다. 셋째, 끝까지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철병거의 장애물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옵니다. 이 철병거의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갈렙처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